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그 라이트라고 쓰시면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친구들은 당당하게 오른쪽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뜻도 맞지만 한 가지의 뜻이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바르다 혹은 옳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른손잡이들은 바른 사람들이고 왼손잡이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옳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고 그 오늘날에도 그렇게 오른쪽을 옳다, 바르다라고 쓴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니 절대로 왼손잡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왼손잡이 계실까요? 왼손잡이. 몇 분 계시네요. 한 10명 중에 1명이 왼손잡이라고 하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미국 사람들은 진짜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모두 인정해주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다니, 이 미국은 멍청한 나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부르는 그 오른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에서 온 거라고. 오른쪽이래요. 옳다 할 때 그 오른쪽. 또 왼손도 그르다의 왼말인 외다에서 온 것이라고. 즉 왼손 오른손이 차별에서부터 시작된 언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이 틀렸던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 오른쪽을 바른 것, 왼쪽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 왼손잡이를 향한 차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이든 존재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영미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어에서도 왼손은 어색한, 뒤틀린, 부자연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독일어, 이탈리아어, 여러 나라 언어에서도 왼손 혹은 왼손잡이는 바보, 멍청이, 도둑, 매춘부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무슨 똥 닦는 손. 무슨 손일까요? 똥 닦는 손이래요. 그래서 왼손으로 절대 밥 먹지 않습니다. 정결한 손, 부정한 손. 그래서 왼손으로는 악수도 하지 않고 왼손을 상대에게서 가리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인도 사회더라고요.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인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 에훗은 조금 특별한 사사였을 겁니다. 성경은 사사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에훗이 사사가 된 이때는 사사 운니엘이 죽고 평화의 시대가 끝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사기 전체를 볼 때 항상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빼앗겼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에훗을 설명하는 말 중에 조금 특별한, 특이한 말이 있죠. 바로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에는 왼손잡이는 결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 교정 많이 했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교정 많이 했는데 그 교정 잘못하면은 말을 더듬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제가 더듬었어요. 말 더듬는 친구가 있는데 왜 더듬게 됐냐 물어보니까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바꾸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글씨도 쓰지 말라 그러고 젓가락질도 하지 말라고 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예전에 왼손잡이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한 거죠. 우리가 앞서 많은 언어에서 왼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쁘게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 이 왼손잡이라는 에웃의 그 속에 그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에웃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을 써야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정말 에웃이 왼손을 쓰는데 능한 평범한 왼손잡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미 에훗이 꽤나 큰 차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는 배척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것은 사사인 에훗에게 결코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에훗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의 왼손잡이. 이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약점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하필 왼손잡이인 에훗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일어납니다. 에훗은 한 규빗, 그러니까 약 50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이 검도를 배워보시거나 액션 영화를 유심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은 왼쪽에 찹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주이기 때문에 칼집에서 꺼내기 위해선 오른손으로 꺼내야 되니까 왼쪽에 찹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들도 왼쪽에 찹니다. 칼은 오른손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손으로 칼을 배우는 사람을 우리가 좌수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좌수검도 아주 무시받는 사람들이죠. 길거리의 낭인들이나 그렇게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훗이 오른쪽에 칼을 찼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죠. 에훗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겼고 이는 수색을 피하기에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는데 당연히 그를 지키는 자들이 몸수색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인 에훗이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그 사사잖아요. 사사인 에훗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왼손잡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왼쪽 다리만 생각했겠죠. 칼이 없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그러니까 에훗은 칼을 숨기고도 에글론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에훗은 그의 약점으로도 보일 수 있는 왼손잡이라는 점 덕분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그의 약점으로 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은 결국 그 에훗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의 그 지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교 준비를 하던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신학생은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며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칭찬이 자자한 그런 신학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고열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는 다시는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어떡하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이 신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목사님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중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은 선교에 대해 아주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최근에도 중국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쫓아내기도 하고 지금도 선교하지 못하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공안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공안이 있으면 전할 수가 없고 특히 어디에 그 사복 입은 공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안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말을 할 수 없으니 수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중국에 있는 농인들에게 수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후에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 쓰실 수 있으십니다. 나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나를 볼 때 꼴도 보기 싫은 그 부분일 수도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이것이 내 약점이야, 나로서는 이것이 정말 내 컴플렉스고 이것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것을 들어서 가장 능력 있게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에웃은 자신이 왼손잡이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사가 되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약점이었고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 왼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에글론을 심판하는 손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교사님도 많은 사람들은 농인이 된 그 선교사님에게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듣지도 못하고 정말 그 자신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제가 학생 때의 일이었어요. 설교 수업, 그러니까 첫 설교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20살의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을 못했어요. 한 5사람만 있어도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첫 발표를 하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용인 제1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목회자 하기 힘들겠다. 정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 하지 마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좋은 말들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너는 목회자 못하겠다. 빵!
한동안 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큰 약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들 앞에서 서는 것을 떨려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나 또 청년이 생기면 꼭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더라고요. 지금 보면 어디 가서 말 못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말로 먹고는 살겠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고 그만한 말솜씨를 이제는 그래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볼 때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약점이 있었고 그것이 컴플렉스였고 어려움이었다고 말하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큰 약점일 수 있으나, 부끄러운 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약점을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마치 에훗이 왼손잡이였지만 그 왼손으로 인해서 에글론을 물리친 것처럼 나의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정말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잘라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는 큰 약점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그러실까요? 저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바꿔서 강함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혹시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것처럼 나에게 큰 약점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그 약점을 바꿔서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 약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육신의 질고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남들은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런 것들, 겨우 하나님 앞에서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쏟아놓지 못하는 내 안에 꽁꽁 숨겨진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나를 깎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에훗의 왼손을 통해 에글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약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나 혼자 끙끙 앓던, 가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러나 그것마저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혹은 그것마저도 힘이 들어서 말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점이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세워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약점이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심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약함이 강함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그렇게 약할 때 강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생명샘 권속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바꿔주시고 강함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마저도 이겨내어 기도함으로 구하고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